우리 신년감사 예배 오늘 사탄입니다. 창세원의 비밀 사탄. 사탄이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장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관한다. 그런 뜻이겠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장세원의 비밀 신년 감사 예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두 개로 나눴습니다. 좀 길어서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영성인입니다. 영성인.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번 이제 오늘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오늘 창세원의 비밀 사탄이 2시간 동안 이렇게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바로 로마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의 것이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 영성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같은데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아직 다 완성이 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음 시간도 비슷하지만 복음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서에는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 영성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어쨌든지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제목만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목만 딱 잡아놓고 아직 설교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 네 번째 5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작성해 가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목차를 보고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런 제목을 써놨을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한 2주 동안 로마서 7장과 8장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 10번 이상 제가 저희 스승 목사님의 그 강해, 로마서 강해를 7장과 8장을 계속 10번 이상 건 한 20번 정도 지금 다시 한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한 것을 그러한 제목은 제가 물론 써놨겠지만 왜 이런 게 여기 들어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했던 그런 의문들이 조금씩 풀려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대예배와 오후 예배를 한번 그 시간에 그런 비밀들을 한번,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전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이런 거 있죠. 저도 늘 이야기 10년간한가 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복음서에는 10년간한가 애통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애통에 대한 내용을 보혜사 위로의 성령의 3대 책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그것보다도 앞뒤로 하나씩 더 늘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간한 이전 상태의 성도의 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 이후에 영성인이 된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영성인이 삶이 어떠한 것인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보다는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앞뒤로
확장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상당히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것을 설교 속에 발표를 해도 될런지도 의문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아직도 원고는 두 개 중에 하나는 지금 작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는 아직 완성을 안 해서 그래서 많이 혼란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장한다. 물론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조금 강도 있게 중강도 정도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을 받은 인간에 대해서 오늘 장세원의 시간 사탄의 모습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과 충만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인간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영성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관장한다라는 제목의 의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3대 축복, 그 3대 권능을 의미한다. 이 3대 권능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는 그렇게 받았고 그리고 받은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3대 축복, 그 3대 권능을 회복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을 다시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대 축복은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급된 3대 축복은 절대로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권능이 없습니다. 곧 이런 영적인 권능이 없는 축복으로는 온 세상을 일시적으로는 부여받아 임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절대로 호리만큼도 이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계에서 절대로 들어볼 수가 없죠. 그냥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리 신학교에서 교리 시간에는 인간은 완전하게 창조가 되었다. 그것은 완전하다라는 말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완전했고, 또 반대로 죄를 짓고 자기 멋대로 이 말이죠. 인간 멋대로 죄를 짓고 죄를 선택하여 악한 길에 악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런 영적인 권능이 없는 축복으로는 악한 마귀 괴계를 절대로 호리만큼도 이길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불완전한 모습으로는 만드셨다. 그것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교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면서 단지 영적인 권능이 없을 뿐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권능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괴계를 호리만큼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걸 모를 리가 없었죠. 전지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인간에게 영적인 권능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을 계획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런 영적인 권능이 없었지만 이후에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인간, 그것을 이제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로마서 1장 그게 18절인가 아마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전혀 다른, 처음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으면서,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권능이 없어서 마귀에게 유혹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처음 인간과는 전혀 다른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영적인 권능을 갖게 하는. 그래서 그 영적인 권능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할 때처럼 그냥 주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그 영적인 권능을 찾아가고
얻고 하는 이런 과정을 두셨다. 쉽게 말하면 훈련의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인간, 곧 영적인 권능이 없는, 그래서 마귀의 그 흉악한 괴계를 미처 대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쉽사리 마귀의 괴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아셨던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제 이런 아직은 영적인 권능이 없는 인간,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이제는 저 흉악한 마귀까지라도 넉넉히 대적할 수가 있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권능, 그것을 과정을 통해 훈련을 통해 덧입을 수 있도록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게임에서 보면, 우리가 게임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아이템을 얻게 되죠. 득템 막 그러는데, 처음에 게임을 하다 보면 제가 옆에서 저는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 이게 이 손의 어떤 놀림이, 그리고 머리에 이게 회전, 이런 게 도저히 이 게임을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안 해봐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옛날에 디아블로니 지금 어디를 찾아가면서 마귀를 막 물리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그냥 정신 사나워서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어디 가면 하나를 아이템을 얻게 되면 무장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 조금 더 수치가 높아지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레벨이라고 그러죠. 레벨이 업이 된다. 막 이런 거 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게임하는 것을 비유하면 쉽게는 되겠는데, 게임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차후에는 어땠든지 자기의 능력이 레벨업이 되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로, 또 졸업을 하고 대학교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 또는 우리의 실력이, 그리고 또 거기에는 물론 학력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레벨업이 되어가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권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벨업을 시켜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할 때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레벨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마음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가장 간절함을 통해서 이것을 주시고자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권능이 있는 인간은 어떠한 인간인가를 마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이제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권능입니다. 영적인 권능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병을,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권능입니다. 곧 육체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능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스리는 것이죠. 고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면 7절입니다. 1절과 7절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인데,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은 온 천하 만국에 너희의 자손을, 이 복음의 자손을 땅의 번성에서 충만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설교권 또는 선포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영적인 권능이 없는 인간의 3대 권능이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권능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인간의 최종 모습,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의 본 모습은 바로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인간? 이 영적인 권능까지 가지고 있는 인간. 곧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최악의 상황인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곧 영적인 권능을 가진 인간, 곧 영성인으로, 이 영성인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진실로 진정한 인간이고, 그래서 심지어 숱한 악령들의 괴계와 귀신들의 너무나도 잡다한 흉악한 공격, 그리고 마귀의 엄청난 괴계까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소유한 인간, 이 소유한 인간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8절인가요? 5장 18절인가요? 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하는 그 인간을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음서에는 그러한 영성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의 후반부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적나라하게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전혀 깨닫지를 못했는데 제가 예전에 한참 그랬잖아요. 한 4, 5년 전쯤인가요? 로마서를 저희 스승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한 50번 정도 반복해서 들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와 한 2주 전부터 느꼈던 거와는 굉장히 천지차이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한 14, 5년 정도를 로마서를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셨을까? 이해가 돼요. 그때는 영적인 어떤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은혜를 몰라요. 근데 이번에 한 지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50강인데 로마서가 저희 스승 목사님의 강의가 50강인데 50강을 다 듣지는 않고요. 7장과 8장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한 20번 정도 지금 듣고 있는 계속해서 들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러면서 거기에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바로 이런 영적인 권능을 소유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어떠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래서 뭐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 미래일이냐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막 이런 말이 로마서 8장 끝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결코 그를 그를 타격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심을 이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계획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이 말이에요. 그 모양, 삼위일체라는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본체인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 어느 혹자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순종해야만 한다면서 이러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의미를 발굴해내지 못한다면 과연 그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는 뭐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숨겨둔 의미가 있다라는 이걸 발굴해내지 못하면 정확한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드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되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죠. 이건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잘 공부해 보면 인자의 살은 뭐요? 예수님의 살인데 이것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해가지고 우리가 평강이라고 그러죠. 그 생강을 편으로 이렇게 쫙 저며가지고 그것을 설탕에 재어가지고 말려놓은 게 평강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떡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그런데 도무지 천주교에 가가지고 저희 친구가 천주교에 아주 독실한 신자여가지고 중학교 때 한번 따라갔어요.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뭐 하다 보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사도신경하고 뭐 주기도문하고 막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탁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또 앉아 있다가 또 뭐 하면 또 일어났다가 이렇게 막 하고 그러죠. 요즘에 교회에서도 시작과 끝에는 일어나서 고백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옆 사람 눈치를 보고 옆 사람 일어나면 친구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싫더라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한번 가고 딱 안 갔는데 이것을 제가 먹어봤는지 어쩐지는 천주교에서는 세례받지 않으면 그거 안 줍니다.
근데 내가 먹어본 것 같기도 하는 기억이 있는데 자우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서 이제 교리를 배우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죠? 화채설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비록 떡이지만 인간이 만든 떡이지만 이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화채 몸이 된다. 될 화자 몸체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만들 때는 떡이지만 이것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화채설 속에서 천주교는 이것을 그런 교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인자의 살은 뭐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씀이 곧 우리 인간의 생명이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인자의 피는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인자의 살이다, 인자의 피를.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없는 말이 없으니까 믿어서는 안 된다. 믿으면 잘못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성경 해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숨겨둔 의미를 발견하지 이거 발견할 수가 없죠.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인자의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벌써 2000년이나 지난. 자,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이를 기록한 요한복음을 성경이라고 가지고 다닙니까? 다시 말하면 인자의 살은 그들은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가지고 다니는 그들이 의미를 모르면 좀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정통적인 신앙은 뭐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이 기독교계 안에서도요, 우리는 뭡니까? 이 합동측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합동측 이쪽으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교리로 정하고 믿고 있지만 저쪽에 통합측이라고 하는 통합측 기독교 있습니다. 기독교계 장로교 통합측 장로교 측에서는 그걸 칼빈의 교리가 아니라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 성경 신학자의 교리를 따릅니다. 근데 칼발트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다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있다. 말씀도 있다. 거기에는 마귀의 말도 있고요. 인간의 엄청난 죄악의 말도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거기에 마귀의 말도 있잖아. 예수님에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 끝낼 뿐이지 절대로 성경은 아니라는 의식의 믿음인가요? 그러면 그 말씀도 찢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all Bible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어느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요? 일부 성경이 아니라 절대로 모든 성경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성경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답게 성경으로 믿어라. 이거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칼발트의 신학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지 않아요. 교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칼빈 교리를 따르는 이 합동측이냐 칼발트 교리를 따르는 이 통합측이냐 이런 걸 잘 안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곧 모든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임을 믿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마귀를 통해서도 인간의 흉악한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성경 안에 비록 마귀의 엄청난 흉계의 말이 들어있을지라도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 곧 가장 선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부하 장수 아내인 밧세바를 간통한 사건,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족장이 된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얻었으니 곧 며느리 다말과 동침해서 다윗의 선조인 베레스를 낳은 사건 등등이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 추악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그런 내용이 있죠. 유다가 12집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아들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해놓고 이제 양을 치는 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죠. 그래 양털을 깎는 그런 아주 옛날에 이게 잔치였다고 그래요. 그 목장에는. 그래서 유다가 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맞춰 가지고 그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나가니까 창녀인 줄 알아요. 바로 이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유다는 다말이 자기 며느리입니다. 며느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 베레스와 베레스가 바로 다윗의 선조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람이 뭐라고 그러는데 람은 이세인가요? 아비안가요? 좌우지간 아미나답인가요? 좌우지간 그렇게 있습니다. 한번 참 1장 3절 마태 1장 3절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는 그래서 람을 낳고 람이 아비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에게서 보아스가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죠. 보아스가 루색에서 또한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다윗 왕의 아주 선조죠. 이게 몇 대조인지 모르겠는데 세 보면 상당히 높은 성조를 낳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러한 성경 전체를 모든 성경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꼭 이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흉계나 방해를 통해서도 또는 인간의 이런 추악한 행태들로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결론의 호리만큼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이런 악함에도 하나님은 이런저런 대비책을 저런 흉악한 방해는 저런 적절한 준비를 이미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아시니까 이미 이 먼 훗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또한 끌어당겨 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이고 또한 그래서 그 모든 악함에도 가장 적절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굴해내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만 하는 아주 비밀이 가득한 책입니다. 아무에게나 책의 비밀이 열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야 배부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안전한 자에게 이제 이러한 이것이 이제 마태오 5장의 그 복음서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도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13장에 가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알려주는 자가 있고 그 알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일러줘도 안 듣는 자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것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너희는 허락되었어. 이 말씀을 받기에 허락되었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이 로마서 7장 8장을 하면서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기가 막힌 이러한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절대로 굶주린 자가 밥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목마른 갈증을 느끼는 자가 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것처럼, 너무나도 간절하게 또는 자기의 목숨과도 넉넉히 바꾸더라도 절대로 이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러한 간절함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모습이어야만 하나님의 절대 진의를 기도로 깨닫고자 안다라는 자의 모습이어야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춰둔 비밀들을 그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신 것이죠. 그 성경의 문자적인 기록만을 따른다라는 주장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으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좀 잘못된 자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죠. 어리석은 믿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잘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이 의문은 뭐예요?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기록이나 글, 다시 말하면 문서입니다. 문서, 의문은 뜻을 가진 문서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뜻이 담겨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새 일꾼들은 어떠한 심성이냐면 의문으로 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글로만, 문자만 배우는 자가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하는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의문,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공부하는 자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굴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곧 인간의 언행심을 규정하고 규약으로 정해놓은 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이루지도 못한다는 의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한번 진행해 갑시다. 이제 삼일체 모양, 이것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라이크니스라고. 특정한 어떤 특성을 닮았다는 것이죠. like,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형상이라고 하는 건 그 형상의 특성입니다. 이미지, 외형적인 모양이나 모습을 닮았다. 이게 설명이 바뀌어진 것 같으네요. 설명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외형적인 모습이 라이크니스입니다. 라이크니스가 뭐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그런 외형이요. 형상은 뭐요? 이미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의 특정한 특성이에요. 특성을 닮은 것이 형상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두 개를 바꿔 썼는지 참 헷갈리네요. 어디로 가버렸어? 라이크니스 모양, 형상 이미지가 그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3번이나 이걸 지금 읽으면서 이 원고를 정리를 했는데 이걸 발견을 못했네.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모양 라이크니스 형상인데 좀 곤란하네. 이걸 바꿉시다. 우리의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는 형상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곧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어떤 특성을 닮았다고 그랬죠. 이 형상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특성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마음으로 주셨고요.
성자 예수님의 특성을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4절까지 이것을 인간에게는 뭘로 주었어요? 인간의 지성과 생각, 그래서 말로 주셨죠. 언어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능력이라는 것으로 인간에게 활동하는 능력이나 생명력으로 주셔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이며, 여기에서 이제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모양이란 모양, 라이크니스라고 하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이신 것 같으면서도 하나인, 그러니까 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라는 이 의미로 그 모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을 좀 바꿔 제가 지금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바꿔서 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고쳤으니까 좀 바꿨으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곧 인간인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거울에 비춰볼 때 절대로 삼위일체의 모양과 형상을 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검증이죠. 검증입니다. 즉 내 안에 성부의 특성, 성자의 특성, 성령의 특성이 조화롭게 들어있어야만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건데요. 성부의 특성인 마음과 성자의 특성인 언어, 생각과 또한 성령의 특성인 능력이나 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세 사람이 아니라 절대로 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부인할 아무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삼일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인 인간이 영성인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는 과정의 비밀을 이제 여기에서 잠시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 잘 이해하셨을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면에까지, 다시 말하면 물질 흙으로 만들어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영적인 모습으로까지 말이죠, 온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온전한 인품의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육신을 처음으로 모든 인간 창조의 과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딱 지은, 그러니까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인간 창조의 과정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두셨다. 그 삼위 하나님이 차례대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영적인 측면까지 완벽하게 그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곧 영성인으로 만드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느냐, 흙을 빚어서 인간의 외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몸, 지금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내 모습, 내가 상대를 봤을 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외형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도록 장수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완벽하게 영적인 능력까지 갖추지는 않은, 영적인 능력이 없는 이 말이죠. 그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만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는 곧 죄인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타락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실패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실패를 이용해서 더욱 강력한 곧 영성인으로 회복되는 귀한 한 길을, 한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인간의 그런 범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하게 하여서 오히려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이 죽음을 주어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은 뭐요? 산영이 되었고요. 산영. 둘째 아담은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간과의 언약인 선악과에 대한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야.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육신의 생명을 마치고 죽고 말았냐 이 말이죠.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멀쩡하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전에 잘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흙을 팔고 일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정녕 죽어버린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지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조차 그 넉넉함을 뼈저리게 느끼며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지 않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버린 인간의 삶. 그래서 산영으로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육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 영혼, 몸 그러는데 혼만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흉악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만 보더라도 저는 이것을 교회가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정세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뭘 해요?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의 판세, 정치가 어떻게 흘러간지, 세상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이죠. 이런 정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흉악한 이 엄청난 정치적인 아주 흉악한 속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그걸 아주 소용돌이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전혀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부자가 되고 그러면 좋다라고 그러한 설교 그러한 교육만 받다 보면 곤란하지 않나 이 말이에요. 나라의 정치가 공산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화에서 우리 종교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기독교가 살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세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네가 평안하게 살고자 원하거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지 말이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엊그저께도 아주 뭡니까 진보당인지 뭐 정의당이 아니라 뭐 무슨 당인지 진보당인가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에는 그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해가 제가 그거는 그 역사를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의원이 하나 비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작년 4월인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 4월까지가 1년이죠. 올 4월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니까 그때까지 1년 이제 남아 있는데 그때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냈어요. 전라북도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를 내봐야 당선 안 될 게 너무 뻔해요. 너무 거기에 전라도 쪽은 민주당세가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후보를 안 냈는데 그 진보당인가에서 후보를 한 사람 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하면 무투표 당선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이 엊그저께 윤 대통령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승격을 시키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그 특별자치도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가요. 제주도가 있고요. 제주도가 있고 또 어디가 특별자치도가 하나 있는데 지금 세 번째거든요.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가 세 번째예요. 근데 그러게 이제 전라북도라는 말이 없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자치도라고 그래요. 특별자치도의 행사,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행사에 이제 대통령이 가서 이제 쫙 들어가면서 다 악수를 하는데, 그 사람도 전라북도 출신 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대통령이 손을 꽉 잡고 안 놔줬대요. 안 놔주고 계속 정책 기조를 바꿔라 막 그래가지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이 그를 이제 사지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들쳐서 이제 입을 막고 입을 시끄럽게 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보면 완전히, 뭐 이렇게 말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저쪽 완전히 좌파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체말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쭉 하면 지금 뭐 이재명의 특성,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크리스찬 디올 백, 명품 백 그거 사건, 이것까지 제가 이렇게 딱 연결해서 지금 어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처음으로 한번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자우자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의 삶이, 인간이 지금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지 말이죠. 도대체 이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공산국가가 되면 더 심하겠죠. 자, 이렇듯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줄 특별 조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독생자 예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짓기 전에 딱 세상을 이미 전지하시니까, 세상을 지으면 인간이 거기서 마귀에게 타락하게 될 것이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권능을, 비록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를 영적인 권능으로 성장시켜가는, 인도해가는 과정으로 이미 두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죽어버린,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대신하여 해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의 대가는 반드시 절대로 죽음이었죠. 창세기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이런 인간, 온 인류의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즉 멸망을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죽음을 대신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의 10장 28절, 마가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를 섬겨주고 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말이에요. 대속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은 율법이 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그것을 이미 패하셨다. 죽음을 이미 다 해결했다. 이 패하셨다는 말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다시 말하면 이 둘이란 말은 뭐요? 죄와 하나님의 영, 이 말이에요. 죄와 영.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죄인을 하나님에게로 화목하게 했다. 뭘로? 자기 육체를 폐함으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육체로 폐하셨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죽음은 온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 범죄의 대가인 죽음을 해결하신 것이며, 이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절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생명으로, 이 말이에요. 업그레이드된 생명이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으로 회복시켜주는 첫 단계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 생명이 바로 영적인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 첫사람 아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절대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셨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간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만이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어. 왜? 내 살은 참된 먹을 밥이고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물이야, 음료다. 그래서 이것은 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죠. 만나와 같은 것과 같지 않아. 같지 않아.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거야. 이 말씀이 뭐야?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더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 오후 시간에는 이어서 삼위 하나님이 죄인을 신자로 그리고 신자를 영성인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똑같은 과정이지만 좀 차원이 다른 어떤 측면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장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과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이 새해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또한 시간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굴해가며 또한 찾아가며 연구해가며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있기를 원하는 시간으로 드렸나이다. 하나님 모든 시간이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 바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삼아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